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늘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고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도토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근데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이 세상을 보면 완전 실패작이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도토리 나무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조그맣고 무게도 얼마 나가지 않는 이 열매를 열게 하려고 이 크고 튼튼한 나무를 준비하다니 얼마나 불합리한가. 또 크고 무거운 그 수박을 여는데 아주 힘도 없고 보잘것없는 그 식물에 열리게 하니 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가.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막 조롱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위에서 도토리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머리를 툭 쳤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맙소사, 수박이면 큰일 날 뻔했네. 자, 이런 분에게 이런 이야기 해주고 싶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머리로 판단하기에는 너무 크고 복잡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세상을 보는 것하고 이게 나이가 들면서 세상을 보는 것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어릴 때는 세상을 좀 단순하게 봅니다. 그래서 어릴 때 꿈을 이야기하면 보통 꿈을 크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뭐 대통령, 무슨 장군 뭐 이런 식으로 어릴 때 큰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학년에 올라가고 나이를 먹으면서 꿈이 점점 오그라들면서 나중에는 아예 꿈이 없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나이를 먹으면서 세상을 알게 되는 거죠. 꿈꾼다고 꿈꾸는 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세상을 현실적으로 이제는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되는 일, 안 되는 일을 구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비현실적인 것들은 우리가 이제 피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은 어릴 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치 진리처럼 이야기하는데 비현실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나 어른이나 이걸 마치 진리처럼 방송도 이야기하고요, 뭐 영화에도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다 라는 말입니다. 인생은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라는 표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전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이 굉장히 비현실적입니다.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 불행하게 삶을 살아가고 힘들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사는 것이 됩니다. 삶의 고통과 아픔과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인생을 잘못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보면 자발적으로 불행을 끌어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발적으로 고통을 끌어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발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말이 다 있겠습니까? 무자식이 상팔자다.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요, 자식 낳고 키우는 것이 정말 힘들다는 이야기죠. 자식이 없으면 편하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있으니까 불편하다는 거죠. 무거운 짐을 스스로가 짊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자식을 놓고 자식을 키우는 어려움을 왜 합니까? 가치 있기 때문에, 의미 있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치 있어서 자식을 놓고 자식을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겉으로 볼 때는 결코 편안하고 쉽고 즐겁고 기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힘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거죠. 편하다는 거죠.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길, 주님을 따라가는 길, 그리스도인의 길은 좁다고 말씀합니다. 길이 좁아서 불편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갑니까?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왜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이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불편한 것을 감수해야 됩니다. 힘든 것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 길을 가는 것은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보다는 여러분의 뜻을 더 생각하고 사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뜻을 더 많이 생각하고 살았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맡겨놓으시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오늘 말씀의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명자로 살도록,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가슴에 한번 꼭 좀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두 가지를 좀 가슴에 품으신다면 사명자로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사명자로 살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명자로 살지 않던 우리를 사명자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특별한 은혜를 주신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변화산 사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시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고 말씀합니다. 뭐 하러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28절에 보면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으로 자주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좀 가질 수 있는 것이 제자는 12명인데 왜 예수님은 3명만 데리고 가셨을까?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 데리고 가셨겠죠. 근데 3명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거기에 뭔가가 이유가 있습니다. 세 사람은 예수님이 가자고 할 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따라 나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그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아니,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엄청난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엄청난 것을 보았습니다. 남들은 보지 못한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만 본 것이 아닙니다. 세 사람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환상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32절 보십시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제자들은 아마도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그들은 그냥 거의 자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의 잠이 확 깨이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데 졸다가 자다가 하다가요, 어떤 신경을 보면 그때 잠이 확 달아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상황입니다. 지금 그들의 피곤해서 자다가요, 광경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두 눈으로 세 사람이 동시에 본 것입니다. 이 사건은 환상이 아닙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신빙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뭘 보았습니까?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29절 보십시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조금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장 2절을 보시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의 얼굴이 광채가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해같이 빛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서 신적인 광채가 난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이 아닙니다. 사람의 광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광채가 예수님의 얼굴에서 보여진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근접할 수 없는 놀라운 예수님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천상의 존재들을 이야기할 때 그 옷차림이 바로 주로 이런 옷차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장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정육신 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세 사람은 그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그들은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한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그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자, 그들의 귀에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35절에 보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구름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의 아들이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 메시아 되심을 증언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눈으로, 귀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확인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들 앞에 두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한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두 사람은 유대인들이 지극히 존경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두 사람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빼버리면 구약이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흠모하고 존경하는 그 두 인물이 그들 눈앞에 떡 있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은 두 사람을 알아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세 사람은 앞으로도 이런 광경을 보지 못했습니다. 딱 한 번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가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1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본 것을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이 사건은요,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에 말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것을 만나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막 입이 건질건질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세 사람만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이야기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이 광경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만약에 제자들이 나가서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정치적인 메시아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세울 것이고 예수님이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이 방해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아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그들이 엄청난 것을 보았지만 앞으로 그들이 증거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이 놀라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지 변화산 사건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마음에 간직해야 됐습니다. 남에게 이야기를 못하니까 그냥 스스로가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요,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때 여러분 삶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저 같으면 엄청나게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이 세 사람이요, 앞으로 어떤 인물들이 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수제자입니다. 거의 대표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형성이 될 때 초대교회 지도자가 베드로입니다. 교회가 이제 생성이 되고 교회를 세우는 가운데서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해내야 될 사명을 베드로는 감당해냅니다. 왜 베드로가 그 엄청난 특혜를 받았느냐,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느냐, 왜 그 특별한 은혜를 받았느냐, 그에게 엄청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런 은혜가 그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순교 보면 순교 참 잘했다 하지만요, 여러분 목에 칼이 딱 들어오면 예수님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남이 순교한 것은 참 잘했다 할 수 있지만요, 내 목에 총이 들어오고 칼이 들어오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했습니다. 그가 순교할 때 그는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았습니다. 그가 엄청난 은혜를 입은 가운데서 그의 앞으로의 삶에 이 엄청난 사명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은, 마지막까지 요한은 예수의 계시를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계시를 전한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이 엄청난 특권, 엄청난 특혜, 특별한 은혜,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앞으로 엄청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살고자 결단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우리의 뜻을 따라, 우리의 욕심을 따라 금방 돌변해 버리는 자들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이번 주에는 더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하지만 교회 문을 딱 나가고 그때부터 세상이 펼쳐지고 세상 속에서 세상 방식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었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냥 내 힘을 한번 해보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도록,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 은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가 그렇습니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는 또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사명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특별한 은혜를
받으셨고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은 것, 남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 그것하고 연관이 깊습니다. 막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지 않습니까? 막 자랑하고 싶은 것, 그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는 뭘까? 저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걸 자랑도 좀 했었습니다. 이 특별한 은혜를 왜 주셨느냐?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 때문입니다.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까지 사명자로 살아야 됩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막상 현실에 들어가면 세상 방식대로 사는 우리의 모습,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무슨 은혜를 주셨는가?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뭔가, 이걸 찾으셔야 됩니다. 이 은혜를 주신 이유를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를 기반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로 살도록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자, 우리로 하여금 사명자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고난입니다. 고난.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지금 엄청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 눈앞에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무슨 대화를 했습니까? 자, 그들의 대화의 내용이 없으면 그 대화 내용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나타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화의 내용이 있으면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대화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31절 보십시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에게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야기를 두 사람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무슨 이야기하느냐? 장차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제자들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라고 불립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일에 인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대표라고 불립니다. 엘리야는 그 바알 선지자, 아사르 선지자, 그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한 인물입니다. 구약의 선지자하면 엘리야가 탁 떠오릅니다.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구약의 대표 두 사람, 모세, 엘리야입니다. 한 사람은 율법의 대표, 한 사람은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을 지칭할 때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 보십시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나타났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이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말씀하셨다는 것은 구약 성경이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구약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메시아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 십자가 죽음을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우리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간접적으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보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말씀은 메시아 예언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고난당하신다는 것, 고통당하신다는 것, 이것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은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에 요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을 렌즈로 봐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도덕적인 교훈, 그냥 삶에 필요한 이야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보게 되면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은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를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제자들은 이해를 했을까요? 못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3절에 보십시오.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가 대뜸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님, 여기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 산 밑에 내려가면 아이고 막 골치 아픈데 그냥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그냥 여기서 집을 짓고 한 집에는 주님이 사시고 한 집에는 모세가 사시고 한 집에는 엘리야가 사고 우리 세 사람이 각 집에서 이렇게 살면 딱 좋겠습니다. 여기가 너무너무 좋사오니 내려가기 싫다는 거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이야기는 모세와 엘리야가 하는 이야기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 사람의 일이 뭘까요? 고난 없이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영광 없이, 고난 없이 그냥 영광을 얻고 싶은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스러운 것은 장차 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고난 빼버리라는 거죠. 그 십자가 빼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 십자가 없이 그냥 영광을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난을 통한 영광보다는 주님 고난을 빼주시고 그냥 영광만 주시옵소서. 삶에 힘든 것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냥 좋은 복만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영광만 취하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러 와서 그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보십시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 전에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 없이 그냥 영광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겪고 나서 베드로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고난에 동참해라. 자발적으로 고난에 동참하라. 고난이 싫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으로 자꾸 끌어당기십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좀 고난 없이 좀 좋은 것만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자꾸 우리 속에 고난을 자꾸 끼워 넣으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고난이 없으면 안 보기 때문에, 고난이 없으면 못 보기 때문에, 아니 안 보려고 합니다. 볼 생각이 없습니다. 고난이 있어야만 보이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 속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엄청난 좋은 책을 읽었습니다. 제목은 다르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책은 비기독교 책입니다. 이 책은 이 장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어머니가 쓴 것입니다. 이 여성은 그 기자 출신입니다. 정치부 기자로서 일하던 여성이라였어요. 글을 얼마나 잘 썼는지 모릅니다. 역시 기자 출신이 다르구나. 정말 기가 막히게 글을 썼습니다. 이 두 자녀를 키우는데 쌍둥이입니다. 첫째는 먼저 나온 딸은 정상인데 그 다음에 나온 아들이 지적 장애자였습니다. 이 여성도 장애 아이를 키우기 전에는 장애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잘 몰랐다고 합니다. 장애에 대한 법, 복지에 대해서요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근데 장애 아이를 키우면서 알게 됐다는 거죠. 자, 여성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장애 아이를 키우는 것은 힘든 일인 것은 맞지만 장애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소중한 것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소중한 것을 얻었다. 자, 그녀가 책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적 장애 아이와 그 가족은 불행할까? 여러분, 그 장애 아이를 키우는 그 어머니, 그 아버지, 그리고 가정은 불행할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보통 불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힘들까? 이 여성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본인도 이제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장애 아이를 키우면서 이 여성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즉, 분명히 힘듭니다. 더 챙겨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장애 아이를 키우면서 좋은 것들을 많이 경험했다. 특별히 여성은 소소한 기쁨을 알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한 날은 그 아들이 바지를 입는데 바지 한쪽에 다리를 2개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그 아들이요 바지 양쪽 다리를 집어넣더랍니다. 두 부모가 그걸 본 것이에요. 두 부모가 박수치고요 환호성을 부르고 난리 났답니다. 정상적인 자녀를 키울 때는 누가 그 바지에 2 다리를 넣는 거 누가 환호성을 지르겠습니까? 근데 그 장애 아이를 키우면서요 그 작은 것도 기쁨이더랍니다. 그게 기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이 말하기를 삶이 힘들긴 하지만 이런 기쁨이 있다. 그래서 장애인의 가족을 무조건 고난으로 보지 말라. 그러면서 여성이 말합니다. 그 텔레비전이나 방송 같은 데서요 장애인을 이렇게 취재할 때요 초점이 고난이랍니다. 고난, 우울함, 힘든 것 자꾸 그쪽으로 촬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은 그게 불만이라고 합니다. 누가 자기에게 촬영할 때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불행하고 우울하고 결코 그런 삶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성이요 이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자신이 이제 나이를 먹고 흰머리가 생기고 몸이 좀 안 좋아지고 하면서 나도 장애인이 되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자기 아들을 통해서 깨달았답니다. 여러분, 장애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신체 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못하거나 정신 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 이 장애라는 것은 우리 어떤 신체 기능이 고장났을 때, 즉 고장나면 누구나 장애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나이를 우리가 조금씩 먹어가면 이제
눈도, 귀도, 손도, 다리도, 안에 내장 기관도 하나씩 고장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장애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성이 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예비 장애인이다. 지금은 장애인이 아니지만 곧 장애인이 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장애인을 특정한 사람들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도 장애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나라가 장애인에 대한 복지 정책을 잘 해야 된다. 이건 특수한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애시설에 들어오면 주민들이 반대합니다.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너무 잘못되었다는 거죠. 왜냐? 당신도 곧 장애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책 한번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르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두껍지도 않습니다. 장애에 대해서 저는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참 피하고 싶습니다. 저도 피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이 오면 이제 저쪽으로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없으면요, 절대 못 보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이 아니고서는 안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고난이 없으면 안 보입니다.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삶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뭘 천국을 소망하겠습니까? 지금 삶이 너무 좋은데 모든 일이 잘 됩니다. 아무 문제 없으면 몸도 건강합니다. 뭐 돈도 많습니다. 자녀들 잘 됩니다.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뭔 천국을 소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앉아 있을 줄 있지만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진짜 중요한 것을 포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한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속에서 들어왔습니다. 고난 속에서 인생의 길을 다시 돌아봅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려야 이 생각합니다. 그냥 촥 열려 있으면요, 그 생각 안 하고 그냥 삽니다. 브레이크가 걸려야 자기 인생을 돌아봅니다. 자기 인생을 반성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깨닫습니다. 아이고, 내가 방향이 잘못되었구나.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라고 하시는가 보다. 방향을 스스로가 바꿉니다. 그때부터는 자발적인 고난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편안한 길을 선호합니다. 평탄한 길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행하지 않습니다. 사명자로 결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다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눈을 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로 이제는 자발적으로 고난을, 무거운 짐을 지고 가도록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요, 교회를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직장인, 학교 속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피곤한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짐을 기꺼이 지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보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은 전혀 성취되지 않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이 순서가 너무 좋아요. 은혜 먼저 주시는 게, 고난 먼저 주시면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먼저 퍼부어 주십니다. 퍼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퍼부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아무 고난이나 그냥 확 주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요즘
지금 확진자가요 200명이 250명 넘었습니다. 어제. 지금 상당히 이제 많이 늘었는데,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사나?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사나?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고, 먼저는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눈을 여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